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반대쪽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을 하신 거는 아닙니다.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인가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 날이 언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에는 태어나셨을 텐데 그 어느 날을 그냥 12월 25일, 물론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연이 좀 있지만 그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절 그러면은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새벽송이라는 거를 돌아보셨습니까? 어려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새벽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새벽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 새벽송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이 25일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전날 24일 저녁에 교인들 집에 물론 원하는 교인들 집에 새벽 12시고 1시고 밤에 가는 거예요. 한 10사람이 이렇게 몰려가 가지고 그 사람 집 앞에서 새벽송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밤, 세게 못하지. 왜냐하면 다른 집이 깨니까 그 집만 들리도록 앞에 쫙 모여서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그 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주는 거야.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맛있는 거 케이크도 주고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벽 1시고 2시까지 이렇게 돌아요. 몇 집을 돌면 그 먹을거리가 한가닥합니다. 그러면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뭘 하느냐? 밤새도록 놀면서 먹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식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그걸 새벽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에 시끄럽다고, 잠 깬다고. 물론 거기서 기쁘다 이렇게 찬송을 하진 않았어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한국 교회에서 새벽송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디선가는 또 원하는 집 앞에 가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그리고 또 그렇죠. 거의 중고등부 때 같은 학생부 아이들하고 같이 새벽송을 그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더 추웠어요. 지금도 춥지만 새벽 1시, 2시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발이 꽁꽁 옵니다. 그런데 그게 싫지가 않아. 그 평상시에 그 짓을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미쳤다 그러지. 정말 손이 곱아서 입이 고요한 밤에도요, 이 고요한 밤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입도 얼고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다 얼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교회에서 카드를 만들던 생각, 그리고 그 새벽송을 돌고 밤을 새는 그때의 그런
그게 지나고 나면 내년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게 기다리지? 막 그런 어떤 어린 마음에 그런 어떤 설렘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 마음껏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잘 보십시오. TV에서나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됐어요?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언제부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물론 할러데이 해피하지. 그런데 원래는 12월이 되면 항상 무슨 시즌이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미국에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시키려는 한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냐? 그건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방송에서도 들어야 하며 길에서도 들어야 하며 뭐 이런 간판이나 이런 데 막 플랜카드 걸어놓은 데 이런 데에서도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왜 그들이 봐야 하냐?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방송에서나 어디 뭐 하다못해 뭐 기아 자동차 요즘 세일 하더만요. 뭐 이런저런. 근데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안 해요. 할러데이 세일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하다못해 교회나 어디서나 그걸 듣지 않으면 교회 같은 데서는 교회 같은 데다가는 세금을 왕창 먹이기도 하고 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모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다 끊겨버렸어요. 참 애석한 일이죠. 저는 굳이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골백 번을 얘기합니다. 아주 일부러 더 얘기를 해요. 한 번 얘기할 거 10번씩 얘기를 합니다. 예. 왜 해피 할러데이? 왜 어떤 미국 사람이 뭐 무슨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가면서 인사하는데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내가 딱 보고 which holiday?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which holiday? 그걸 내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not happy holiday, merry Christmas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근데 뭐 그건 그냥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것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꼭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닌 날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예요.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지나가면서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이 인사하는 인사마저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과연? 저는 뭐 무슨 대통령이 그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이 성경적인 문화가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성경책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사라진 건 이미 오래전 얘기고 성경책 읽는 것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벌금을 물고 길에서 전도하면 체포가 되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면서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트럼프 반대였어요. 이민법을 시행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은 그냥 어디 뭐 저기 뭐 무슨 나라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허튼 소리 하고, 아니, 야,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야, 이 미국 사람들 완전 다 또라이들만 모였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야, 이거 뭐지? 그 직전까지 모든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트럼프가 힐러리를 역전시켜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지율 차이가 넓어졌다가 좁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역전을 해서 야, 트럼프가 이긴다더라, 이렇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뭐 동률, 어느 지역은 동률 뭐 이런 건 있었어도, 그래서 당연히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왜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가 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1000명을 한 게 있어요. 1000명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겠다. 이거를 대통령 되기 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미국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해피 할러데이, 노 메리 크리스마스. 난 몰랐어. 내가 이걸 알았다면, 그러면 나도 어쩌면 지지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의 기사를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하며, 그리고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다시 만들겠다. 복음주의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트럼프가 실행하겠다고 몇 차례 여러 가지를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백인들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상황들이 있지만, 난 그렇다고 트럼프가 옳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닌 모두가 문화현상으로서 즐겼던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성탄절 노래가 옛날에는 왜 레코드 가게 앞에, CD 가게 앞에 그냥 지나가면 다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지금 못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저작권에 다 걸려. 저작권이라는 것에 걸려서,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레코드판이라, 레코드 가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CD 가게, 레코드 가게.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면 맨날 가요 이런저런 음악 나오고, 그리고 성탄절 때가 되면 12월 내내 성탄절과 관련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가 길을 지나가면 나오고 그랬어요. 명동성당회 싫어합니다. 명동성당회를 갔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시주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주하는 걸 기다리던 중이 한참 있다가 안 되겠는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명동성당 앞에서 관세음보살 그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틀어. 왜? 저작권에 걸려. 돈을 내야 돼요. 저작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기독교의 그런 어떤 대중적인 문화 현상마저도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걸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천명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 텍사스에 있는 학교의 한 교사가 자기 그 사무실 교실 그 문에다가 성탄절 트리와 함께 성탄절 어떤 관련한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당장 치우시오. 이건 종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성경 구절을 쓸 수가 없소. 이걸 치우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텍사스입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이 붙었어요. 텍사스의 지방법원 판사가 누구 승리를 들어줬을까?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그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붙일 수 있게. 여러분, 미국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성경 구절, 여러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구절이 어디 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종교의 우리 불교인이 아니니까 그거 지우시오.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가탄신일날 연등 걸어놨다고 이거는 어긋나니 다 떼시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도 알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진짜 크리스찬은 바로 마이크 펜스. 누구죠?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부통령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트럼프는 약간 좀 깡패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 마이크 펜스를 대통령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어요. 대통령 선거 바로 전까지. 왜? 마이크 펜스는 대통령 같아. 그 모습과 인품과 여러 가지가.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깡패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마이크 펜스다.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탄절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들은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탄절에 무슨 미닝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탄절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혹시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산타 할아버지로 바뀌고 심지어는 그게 루돌프 사슴코로 바뀐다니까. 그리고 썰매 타는 날로 바뀌고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아이들에게,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게 꼭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준이 생일날 예담이 생일 축하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예준이 생일인데 불러다 앉혀놓고 예담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해. 웃기잖아. 그쵸?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을 어쨌든 우리가 축하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런 노래 틀고 루돌프 사슴코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닝을 알아야 돼요. 큰 두 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동급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아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예수님이 종이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멍멍이하고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그 개 XX가 나오는 거예요. 개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높은 어떤 지체다,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럼 그게 욕이 아니지. 근데 개는 정말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냥 먹고 싶으면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리고 싶으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 그 개를 붙여서 욕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개의 형체까지 내려가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위치를 내가 저버리고 개의 위치까지 내려갔다. 그럼 나는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겁니까? 나는 엄청나게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히 사람인데 개의 위치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개의 위치로 내려간 것보다 더 내려가셨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개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신 다음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마음, 이 상황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못하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정치인들.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목사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걸 제일 못하는 부류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궁금하면 목사가 되든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든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건 내가 말로 해서 몰라. 돼보면 알아. 그 궁금하면 목사가 되든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구유가 뭐 하는 데예요? 먹이통.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밥그릇. 물론 성인은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밥통에, 왜냐하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여관도 없었어요. 왜?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할 데가 없었어요. 아기는 나오려고 그래. 근데 병원이 있어, 여관이 있어, 호텔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겨우 간 데가 그런 짐승이 사는 집이었고, 그리고 짐승이 먹이 먹는 이 구유, 이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야, 이게 뭐 이 먹이통에, 야, 우리 가운데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려서 염소 젖을 먹고 살았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젖이 좀 모자라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염소 젖을 짜다가 제가 염소 젖을 먹고 잤대요. 난 기억이 안 나. 뭐 염소 젖을 먹었다니 먹은 줄로 아는데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염소 젖은 먹을 수도 있고 뭐 소젖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염소가 먹는 밥통에 태어나거나 말이 먹는 밥통, 소가 먹는 밥통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대요.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굳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살 그 젊디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뭐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예요. 복 받으려고? 출세해 보려고? 잘 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의 복 받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은 복이지. 가장 큰 은혜요 복은 복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누림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하심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없이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 됐든 뭐 흥청망청 뭐 크리스마스다. 야, 우리 뭐 1년 중에, 전 세계에서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제일 많다면서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정상적인 크리스마스 베이비 말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한순간에 그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크리스마스 술 먹고 얼마나 기분 좋아. 야, 기분이다. 그리고 그날 그런 짓들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아이들이 제일 많든가.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초림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심, 재림. 세상 사람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만을 두고 물론 기념해야 됩니다. 생일 축하해야죠.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일 축하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라고요?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고 죄사함도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오후에 계시록 꼭 참석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권면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을 들으시던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 3시에 계시록을 들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계시록을 듣고 계시록을 배우십시오. 단순히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행복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누림,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과 출세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출세냐,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유한하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